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을 줄 믿고 함께 오늘도 함께 힘차게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저번 주 정료주일 그리고 저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이 성금요일, 그리고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들 알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거. 그리고 부활절에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계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사실 이제 계란도 꾸미고 나눠 먹고, 우리 초등부 트레이드 마커 작년에도 했었죠. 우리 이웃 사랑 나눔, 달걀 나눔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강서제일교회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놀라운 사건. 당연히 오늘 부활절이니까 전사님이 부활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근데 제목이 이제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우리 친구들은 너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놀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부활절의 부활 이야기는 정말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온 얘기예요. 우리가 매년 들었던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사실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전사님 기도 먼저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강서제일교회 초등부도 마찬가지로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 상황이 안타깝고 너무나 이 상황이 불안하며 이 상황이 정말 내 신앙,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 일들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혼자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닫혀있던 그 마음들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던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으로 내 삶 속으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전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퀴즈를 잠깐 내고 싶어요. 자, 여기 옆에 보면 신화, 그 다음에 동화, 그리고 미스터리. 미안합니다. 계속 혀를 굴려가지고 전사님이 습관이에요. 자, 신화, 동화, 미스터리. 이렇게 세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하는지 한번 물신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새엄마와 새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어요. 이 노래도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바로 동화입니다.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알죠? 이거는 동화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 플로리다 해협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곳에서 많은 화물선과 배들과 전투기들, 비행기들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까지도 확실하고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자, 세 번째.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 아폴로, 포세이돈, 헤라 등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알죠? 답을 말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바로 신화예요. 신화. 네, 신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셋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사실 이 셋 중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모두 틀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화도 아니고요. 훌륭한 작가가 쓴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동화책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스터리한 사건도 아니에요. 이 셋 중에 어느 것에서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 어떤 것에 속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건이에요.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는, 알려고 하는 그런 미스테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신화나 동화나 미스터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기독교인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런 말들에 무너져서 예수님 부활은 소설 같은 이야기야, 상징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자세를 바꾸어 버릴 건가요? 나의 믿음을 바꾸어 버릴 건가요? 그러면 안 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실제로예요. 실제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레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셔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억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전사님한테 카톡, 문자 보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이야기 한번 보내세요. 전사님이 정말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시고 땡땡땡땡땡땡땡 따다다다다 이렇게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요, 그 성소, 우리가 성막 얘기를 들었을 때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 그 성소의 휘장들이 반으로 갈라졌고요,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슬퍼했던 것 같아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알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그 사람은, 그 제자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처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 시체를 내가 처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서 이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 시체를 받아서 무덤에, 돌무덤 안에 잘 모셔놨습니다.
잘 눕혀놓고 잘 닦아놓고 잘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 앞에는 경비병 2명이 지키고 있었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말씀에 나왔다시피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무덤 돌문을 굴려내고요. 그곳을 지키던 병사들이 죽은 것처럼 거의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굳어버렸어요. 천사를 두려워서. 자, 근데 오늘 우리 1절에 읽었다시피 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나와요. 그 여인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돌문이 열려있고 경비병이 이렇게 사시나무를 떨듯이 거의 굳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어요. 자,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예수를 찾으러 왔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천사들은 안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합니다. 자, 여인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들도 무섭고 뭔가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빨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우리 말씀에 나왔다시피 누가 등장합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와우! 이 여인들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대봐요, 우리가. 죽었던 예수님, 너무 슬프고, 너무나 내 가슴도 아픈 그런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저기, 흰옷 입은 천사가 막 칼도 차고 있고, 뭔가 유령같은 저희 천사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두렵지만 무섭지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겠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달려가는 도중에 꿈에도 그리던, 너무나 보고 싶었던, 너무나 처참하게 죽어간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평안하냐는 이 말씀에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도 되겠지만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만 울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는다고,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말을 들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마음은, 그 심정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나, 내가 직접 봤을 때나,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눴을 때나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이 기쁨이 몇백 배는 될 거예요. 여인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은 11명의 제자들. 왜 11명일까? 12명이 아니고 12명 중에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으로서 12 제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다 같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달려갔습니다. 놀랬죠. 제자들 역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떡하니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기뻤을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예수님께 제자들도 경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당연한 듯이 위로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말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눈앞에 직접 보이셨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사도 바울 아저씨 알죠? 그 바울 아저씨한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되었고요. 이 증인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기록된 책 중에서 정말 신빙성이 있고 정말 객관적인 사실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편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책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시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생각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알죠? 우리 함께 작년 여름 때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 연음상가학교를 진행했을 때,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어떤 예언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 즉 우리가 저번 주 오늘 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사야,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저번 주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이야기는, 그 사건은 저게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졌는지 모를 만큼 정말 오래된, 정말 전설 속의 그러한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동화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의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미스테리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야기는, 그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본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려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수많은 그 제자들처럼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강사자의 그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까지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그 행복함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며 욕할 때 우리가 나는 욕 듣기 싫어, 나는 조롱받기 싫어 이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조롱이 있을 때, 그런 욕들이 있을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실제로 있는 이야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글로 썼어, 자신있게 얘기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그러한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특별한 부활주일날 정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제일교회 초등부 학생들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매년 들어왔고 그런 진부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고,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년 들어왔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강서제일교회 초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여 년 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안드레, 그는 복음을 전하다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야고보는 참수됐습니다. 빌립, 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기둥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말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